자, 오늘은 성경 말씀 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이제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심판의 기준으로 맞추어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행위라는 표현보다는 삶이라는 표현이 더 문맥상으로 맞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빛,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양심의 법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삶, 행위에 따라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9절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하고 같이 봐야 돼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바로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고,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이 먼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축복에 있어서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를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는 우선권이 축복에서만 우선권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심판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로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늘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적 사랑을 받았고 우선적 축복을 받았고 복의 백성이고 복의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심판에 있어서도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 너희도 축복받지만 이방인들도 축복받을 거야. 유대인 너희도 심판받지만 동일하게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복과 심판에 있어서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선권이 있지만 그것은 역시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앞에 나온 거예요.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 각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파삼푸시켄 안드로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표현만 그냥 잘라내서 설명하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프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그 영이라는 단어는 푸시켄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푸시켄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푸시케라는 단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영어인데, 영어가 아니라 히라보인데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런데 바울은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쓸 때 영이라는 단어로만 쓰지 않고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에는 이라고 했다 그래서 영이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1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영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9절과 10절이 대꾸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페어예요, 페어. 그러니까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서 떨어지는 건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뭐냐? 그 사람의 행위인데, 그 사람의 행위에 어떤 행위냐? 악을 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한다 그럴 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과 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 인간적 기준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철저하게 신앙적 기준에서의 선과 악은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신앙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야,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능력 있어, 아, 저 사람 착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살고 있느냐,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삶에 악을 행하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환난과 곤고가 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은 외적인 거다. 그리고 곤고는 내적인 거다. 그런데 이게 뭐 환난 또는 곤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환난과 곤고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괴롭고 내적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성취나 성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맨날 괴롭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걱정이 많대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나타납니까?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타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나라의 아주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를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과연 부자인 나라들은 자살률이 낮으냐? 그리고 과연 가난한 나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저러고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으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보다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못 살아서 높아졌습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해서, 그리고 노동적 강도가 많이 세서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말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심지어 우리의 어려움이 닥치든지 어떤 일이더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도 역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유대인에게 먼저고 헬라인에게 그 다음이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 7절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죠. 7절에는 뒤에 평강 대신에 썩지 아니함이 나왔고 지금은 평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복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결국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결국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불공평도 없으시다. 어떤 편애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다. 즉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이방인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대우받는 그런 어떤 신분을 갖고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또 심지어 나는 남자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까? 그 본인의 우월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낫고 주인이 노예보다 낫고 그리고 과연 어디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훨씬 더 낫고 구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백성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외모의 현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냐? 외모가 뛰어난 사람? 외모가 좀 못한 사람? 누굴 더 높게 평가합니까? 너무나도 슬프지만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유치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예쁜 선생님은 애들이 이유 없이 좋아요. 안 이쁜 선생님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아이들조차 솔직하게 차별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런 실험도 했어요. 법정에서 사람들을 다 배심원들을 불러다 놓고 민간 배심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들한테는 실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피고를 아주 외모가 뛰어난 피고 아주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피고를 데리고 와서 형량, 똑같은 죄를 불러주고 형량을 평가하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이 줄어요.
외모가 특출하지 않은 사람은 형량이 심지어 험악한 사람도 더 세지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초두 효과, 말미 효과 얘기하면서 처음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고 마지막에 대해서 강렬한 인상을 받지만 중간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기억을 잘 못한다.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우리는 아주 정확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예요. 판단은 해야 되는데 판단의 근거가 빈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대로 마음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 인간 사이의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옳다, 그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별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판단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판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해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판단한다면 판단하더라도 겸손하게 해라.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도 이 이새의 아들들 쫙 있을 때 결국은 사무엘의 눈에 찼던 다른 아들들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고요. 정말 그 아버지조차도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외식과 외형적인 것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 안 하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외형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것밖에는 보이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늘 알려주시냐?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알려주실 때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또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언제예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게 얼마나 큰 어폐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미루겠다라는 얘기예요. 미루겠다.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밀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의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빨리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건데 쟤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없으니까 다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 그 자체가 구원과 심판의 가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멸망이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고 해도 율법에 의해서 판별을 받을 것이고 율법이 없다고 해도 율법이 아닌 상태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좀 더 깊게 보면 여기에 율법 없이 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그 불법이나 범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는 그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율법의 소유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율법이 없는 저 사람들을 마음껏 정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좀 계속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데 하여튼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이 뒤에 바울이 이렇게 좀 까다롭게 써놔서,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13절 말씀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늘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갖고 있다고 너희들이 되느냐.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구원받느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 이름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에 맞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가지로 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 3가지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을 계속 바꿔가면서 적용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어를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서양 언어에, 그러니까 영어나 히라버나 뭐 이런 서양 언어에
반드시 우리나라 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그 명사의 쓰임에 있어서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사의 존재 여부예요. 이제 뭐 이 관사라는 게 영어로 따지면 어나 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사 없는 영어는 복수 외에는 또 뭐 추상명사 외에는 안 쓰잖아요. 뭐 영어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복잡하게 하냐면 이 히라버도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래서 히라버도 명사형을 쓸 때는 관사가 붙어요. 그 관사가 이제 호나 토나 뭐 그 히라버가 까다로운 거는 명사가 바뀔 때 성수 격에 따라서 관사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 노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노모스라는 단어에 원래는 정관사 투가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본에 이 투가 없어요. 관사를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이 노모스 앞에 정관사가 붙게 되면 호, 투, 토 이렇게 나가거든요. 격에 따라서. 근데 이 호, 정관사 호가 베이직 그 상태니까 이게 붙으면 관사가 붙으면 이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사가 없으면 이거는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관사가 없으면 그래서 관사가 안 붙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이 율법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할 때 여기 만약에 관사가 있었다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적용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 관사가 없을 때는 율법 그 모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하고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아주 머리 아픈 율법 있잖아요. 이 율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을 때의 그 율법 정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관사가 있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항, 십계명부터 해갖고 쫙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관사가 없는 율법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마디로 성경적 언어로 설명을 드리려면 율법 정신이 뭡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정신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이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도 율법과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율법을 폐기시키려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율법보다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을 통으로 보게 되고 이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행함에 있어서 인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어려운 신학자의 의견을 첨가하자면 기독교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종교 철학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적인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면 인간에게 들어가면서 이것이 악마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서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 인간의 행위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이 갇혀버린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것을 잘못 숭배하되면 악마화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틀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하나님적인 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관사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바울의 이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에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지만, 여기 관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망한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고 선언을 해버려요. 율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양하는 데 쓰지를 않아.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부모한테 드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의 본질, 부모를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그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는 계명이에요. 안식일날 일을 안 해요. 때로는 구제하는 일도 안 해. 사람 고치는, 사람 살리는 일도 안 해. 율법에는 그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율법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기쁘냐?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사 없는 진정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어. 진짜 그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이건 거의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 몸에 손을 못 대요. 왜 못 댈까요? 여기에 이제 담겨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이 급하게 길을 간다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임무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면 부정하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은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럼 부정한 것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 중에서 분뇨가 나가는 똥문이 있어요. 똥문. 그러니까 더러운 것, 시체,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성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이 문으로 제사장이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똑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못 만지는 겁니다.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아요. 성전에서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기물은 성스러운 거예요. 부정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역시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을 도왔다가 이 사람에게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정결 예법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사함을 입은 다음에,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는 아주 복잡하게 삶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외면합니다. 외면하는 것은 율법에 있어서 저촉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걸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관사 있는 율법과 관사 없는 율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셔요? 왜 바울이 여기서 관사를 안 쓰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지금 율법을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판단에 의해서 너희들의 의롭다 함이 결정이 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4절도 연결이 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관사 없는 율법을 생각하면 풀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상, 율법을 알고 있지 못한 이상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나라의 법, 예를 들자면 나라가 달라지면 그 나라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법을 지킵니까?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일본에 가서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왼쪽으로 다녀요. 우리나라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좌회전과 우회전이 끊임없이 헷갈려요. 좌측으로 갈 때는 그냥 가도 돼요. 우회전할 때,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회전할 때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느 약속된 기준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몰라요. 알 리가 없죠. 그러니 유대인들 기준에는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율법도 모르는 무식쟁이에다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사 있는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다 어기는 거예요. 다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다 죄덩어리고 죄인이고 형편없는 인간들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 이 율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대인의 율법을 나타내는 그 율법이면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그거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 혹은 변명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게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율법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다, 양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기본적인 선함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들을 대변해 주는 그 행위의 율법이 되지 않겠냐. 여기에 율법은 관사 없는 율법입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리고 양심이 어떤 증거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로예요, 확률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가 짚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심리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물론 뭐 끝까지 제가 뭐 아주 대단한 학위까지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겠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물론 그 속에 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근거, 씨앗,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낙관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결과들을 봐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양심이 우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너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 양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복음 없이 그게 가능하느냐,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좀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제가 오늘날 우리 시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첫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전제 자체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실제로 과연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이죠.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느냐? 인간인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건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바울도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설명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껍데기뿐인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와도 다르지 않다. 복음과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16절에 언급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언급이 되죠.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모아지느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돋보기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딱 받아갖고 한 점으로 쫙 모아줍니다. 그 한 점으로 쫙 모아주는데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복음의 빛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빠져버린 상태의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 심지어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복음의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결국 한 점으로 모아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며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외적 껍데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주 대단히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꽉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바꾸고 변혁시키고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뜨겁게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이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뜨겁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복음의 빛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백성이